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들을 둘씩 파송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의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아멘. 아멘. 오늘 단기 선교 파송식을 준비하면서 단기 선교사가 가져야 할 영성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 중에 가장 핵심이 12제자였습니다. 12제자를 중심으로 해서 또 두 번째로 핵심 멤버들이 70명이 모이게 되죠. 70명은 핵심 제자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 70명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아마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 120명 가운데 이 70명들이 아마 속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이 70명을 두 명씩 짝지어서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단기 선교사가 가져야 할 영성에 대해서 주님은 말하는데 첫 번째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내가 자원해야 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내가 자원해야 한다. 아멘. 원래 자원한 사람은 16명이에요. 아마 우리 교회에서 여기서 단기 선교 한 번 정도 간 사람은 많을 거예요. 단기 선교 한 번 이상 간 사람 많죠, 그죠? 제가 여기에 보기만 해도 많이들 갔다 오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선교사예요. 가는 선교사든지 보내는 선교사든지 그래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아요. 아직도 많아요. 아직도 복음 전할 곳은 많아요. 참 제가 저희 교회에 오고 나서 옛날 부목사 때 말고 최근 11년 전에 오고 나서 감사했던 게 뭔가 하면, 그리고 제가 위임을 받으면서 감사했던 게 뭔가 하면 저희 교회에서 사역했던 부교육자들이 우리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면서 선교사가 되는 것을 보면서 감사해요. 물론 우리 교회에 있을 때도 선교의 비전을 가진 분도 있었지만 전혀 같지 않다가 가진 분도 있어요. 우리 주보에 보면 협력 선교사가 있는데 그 중에 손정백 선교사님 외에 다른 선교사님들은 전부 다 우리 교회에서 부목사를 하다가 그렇게 선교사를 가신 분들이에요. 그 중에 대표적인 분이 김경대 선교사님인데 아마 김경대 선교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오래 부교육자 생활을 해서 또 다들 아실 거예요. 캄보디아에 가 있는데 제가 캄보디아에 갔을 때 그분이 나와서 그렇게 저를 또 이렇게 구경시켜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아니 선교사님, 저하고 같이 황금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는 선교에 대해서 저는 별로 못 들어봤는데요. 난 선교사님이 선교사가 되리라고 몰랐어요. 그러자 그분이 자기가 선교를 오게 된
연유를 이야기해요. 본인이 우리 교회에 사임을 하고 거제 옥포 제1교회로 사역지를 옮겼어요. 거제도로. 거제도에 갔는데 그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조금 더 큰 교회였어요. 큰 교회였는데 참 이상한 거를,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 교회가. 그래서 가만히 어느 날 깨달았어요. 이 교회에서는 선교라는 단어를 못 듣는, 그 교회에서는 옥포 제1교회 선교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황금교회는 언제나 선교사님 얘기하고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 갔는데 선교 이야기를 하지 않고 선교사 파송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선교에 대한 기도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경대 선교사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목사님, 우리 교회도 이제 선교 좀 하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선교사를 파송합시다. 뭐 이렇게 했대요. 그러자 담임 목사님 하는 말씀이, 네가 가만 보내줄게 이러시더래요. 네가 가만 보내줄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더래요. 이분은 선교에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황금교회에 있을 때 하도 그 말을 듣다가 그 교회 가서는 그런 말 한 번도 못 들으니까 그 물었을 뿐인데 네가 가만 보내줄게. 그래가지고 고민하는데 이 말이 막 맴돌잖아요. 왜? 부름을 받는 사람은 그거든. 그 말이 막 완전히 거기에 꽂혀가지고 뭐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찾아서, 목사님 그럼 제가 진짜 가만 보낼 겁니까? 그래, 보내줄게. 그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가 되었어요. 그래서 캄보디아 갔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 오늘 보내는 분들은 선교사예요. 매년 제가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은 선교사로 가는 거지 청년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작년도 저작년도도 집사님도 가고 권사님도 가고 장로님도 가면서 이제는 장로 타이틀 떼고 권사 타이틀 떼고 집사 타이틀 떼고 청년 타이틀 떼고 이제 선교사로 불러요. 선교사. 그냥 무늬만 선교사가 아니고 진짜 선교사예요. 자, 옆에 있는 분들 보고 이야기합시다. 선교사님. 야, 우리는 선교사님들, 가는 선교사든 보내는 선교사든. 우리 이제 임광기 장로님은 이 한 주간은 장로님이기 전에 선교사님이에요. 가문의 영광이에요. 아니, 우리 여기도 그래요. 이 양지원 목사님은 목사라는 것보다 선교사예요. 아니, 이게 내가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선교사 파송장을 보내, 선교사 파송장을 주는 거예요. 이걸 고이 간직하세요. 언젠가는 수백 년 후에 우리 조상 가운데 선교사가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가 돼야 돼요. 깊은 시냇가에 사람이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죽어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큰일 났어요. 이구동성은 누가 좀 구해주세요. 119 좀 불러주세요. 빨리 저 사람 죽는데요. 빨리 좀 누군가가 좀 구해주세요 하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머뭇거리고 있는데 어느 순간 누군가가 풍덩해서 그를 구하러 막 헤엄쳐 가는 거예요. 가서 그 사람을 구해오는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이 막 전부 다 박수를 막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훌륭해요. 사람이 빠져 죽은 사람 구해오니까. 구해와서 사람들이 박수 치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그 사람이 뭐라고 했을까요? 다 알면서 또 언놈이 나 밀었어. 이 사람은 자기가 원해서 간 게 아니고 구경하고 있는데 누가 확 떠밀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가서 구해온 거예요. 아마 여기 있는 청년들 중에도 한 명은 있을까? 한 명 정도는 억지로 누가 떠밀어서 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억지로 진 십자가도 그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억지로 진 십자가.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예수님 십자가 지고 골고다 올라갔다가 그게 그의 축복이 되고 그의 이름이 로마서에까지 기록되는 축복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래요. 1,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1, 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둘씩 보내주면서 추수할 일꾼은 적대 추수할 것은 많거나 추수할 것은 많대 추수할 일꾼이 적구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추수할 것은 많아요. 할 일은 많아요. 그런데 일꾼은 적어요. 이제 여러분이 몽골로 가요. 또 여러 다른 지역도 간 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우리 청년의 때에 선교를 많이 가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평생의 그 버킷리스트를 1차적으로 우리 파송 선교사들이 가 있는 10나라만이라도 한번 가보세요. 해외여행 갔다 온 거 자랑하지 말고 단기 선교 갔다 온 것을 자랑하세요. 해외여행 가서 좋은 경치에서 사진 찍은 거, 좋은 음식 먹은 거 자랑하기 전에 선교지에 가면 좋은 음식 안 먹어요. 좋은 잠자리가 그래도 뭐 현지인들보다는 좋겠죠. 뭐 그렇다고 해서 늘 너무 힘든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좋은 잠자리, 좋은 음식, 좋은 경치 보고 오는 것 아니에요. 가면 그 나름대로 그 선교지를 섬기고 와야 되는 그런 시간인데 참 잘 또 섬기다 오세요. 그래서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꼭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이곳에 좀 오지 않을래? 우리 선교사님들이 지금 나이가 많아요. 이 윤한철 선교사님도 그 몽골에 간 지가 20년이 넘었어요. 22년째인가 23년째인가 그래요. 22년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은퇴할 날이 가까이 오고 있어요. 러시아 선교사님은 이제 은퇴할 날을 초일기에 들어갔어요. 누군가가 후임이 돼야 되는데 쉽지 않잖아요. 전쟁하고 있는 나라예요. 지금 러시아 선교사님을 생각하면 제가 가슴이 먹먹해져요. 나라적으로는 전쟁으로 고통당하고 있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또 얼마나 힘들어요. 교회적으로는 불이 났잖아요. 목사님 개인적으로는 자기 사택이 다 타고 지금까지 34년 동안 선교해왔던 모든 자료가 불 다 타버렸어요. 숟가락 멍댕이 하나 없어요. 그런데 지붕에 올라가다 공사하다가 그곳에서 떨어져서 갈비뼈가 4개나 부러졌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나이가 이제 70이 다 됐어요. 누가 그 바톤을 이어받을래요? 제가 아는 김복철 선교사님이 있어요. 제가 LA 있을 때 그 교회에서 파송한 터키, 그 당시엔 터키라고 했죠. 튀르키예 선교사로 갔는데 단기 선교를 갔어요. 단기 선교를 가서 단기 선교 있는 내내 하나님께서 자꾸 그에게 40이 넘은 그에게 하는 말이 네가 이곳에 오지 않을래? 그런 말을 하면 목사님 하나님 나 싫어요. 내가 뭐 이 나이에 뭐 어떻게 그래 자꾸 거부했는데 자꾸 그런 마음 네라도 가지 않을래? 그때 그가 고백했어요. 하나님 나라도 쓰시려면 제가 가겠습니다. 나라도 필요하다면 나 같은 거라도 쓰신다면 제가 가겠습니다. 김복철, 김미애 선교사님 그 부인하고 둘이 그렇게 이즈미르, 특히 이즈미르로 두 번째 큰 도시로 그렇게 갔어요. 정말로 모든 것 다 정리하고 갔어요. 갈 때 그가 5 형제인데 형제가 5의 막내예요. 그런데 이 막내가 전부 그 형제들이 전부 같이 LA로 이민을 갔어요. 같이 갔어요. 그런데 막내만 그때 고등학생이라서 막내가 의학을 배워서 영어를 잘하고 나머지 형들은 영어도 잘 못하고 말도 잘 못해요. 그래서 형제 5형제가 같이 비즈니스를 하는데 철공업을 해요. 이 막내가 모든 그 회사의 행정도 보고 비즈니스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고 뭐 모든 걸 이 막내가 하는데 막내가 빠지면 형들은 아무것도 못해. 자동 은퇴를 해야 돼. 그래 이 막내가 선교사를 간다니까 집이 난리가 났어요. 네가 가면 우리 뭐 먹고 살고 네가 안 하면 우리는 이거 문 닫아야 되는데 그게 중소기업 정도로 커져 버렸어요. 근데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동생 많은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동생은 형님들 근데 형님들이 전부 장로야. 전부 장로니까
이 동생이 선교 간다는데 막지는 못하고 안맞자에 먹고 살 일이 막막하고, 그리고 형수들이 전부 다 막 데모를 했어요. 가지 말라고. 그런데 형님들 마음도 그래. 큰 형님은 아마 나이 차이가 많으니까 형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아무 대답도 안 하고 결국 갔어요. 그래서 그 비즈니스를 접었어요. 그리고 그걸 팔고는 오형제가 똑같이 나누어 가졌어요. 그만 형님들은 더 일하고 싶은데 동생이 그만두니까 이 비즈니스를 팔아버리고 5등분해서 나누고 그 이제 노후를 그렇게 사는. 그래도 그 두 부부는 마냥 좋아서 나라도 가겠습니다 하고 그래 터키에 가서 선교를 하다가 제가 왔을 땐 이제 나이가 차서 이제 은퇴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두 번째, 선교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합니다.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3절 4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3절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 갈 때 그냥 네가 가지고 가서 먹고 살려고 하지 말고 나 의지하고 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250만 장정만 60만 명 이끌면서 너 먹을 거 챙겨서 가래. 너 옷 단단히 준비해서 가. 신발 몇 켤레씩 들고 가. 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그냥 가라고 했어요. 그냥 갔어요. 가서 뭐 먹을까요? 비 오면 어떻게 하고요? 낮에 더우면 뭘로? 우산은 어떻게 하고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그냥 가라고 그랬어요.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무식하게 그냥 가면 고생 바가지로 합니다. 그러나 준비할 건 해야 하지만, 그러나 선교사가 뭐 한두 끼는 준비할 수 있지, 하루 이틀은 준비할 수 있지, 어떻게 10년 20년을 준비할 수 있어요? 10년 20년은 준비하죠. 10년 20년 먹을 음식을 한꺼번에 준비해서 어떻게 가나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윌리엄 켈리가 말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번 짧은 일주일이지만 여러분의 인생에 평생토록 기억될 일주일이 될 수 있어요.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기도하세요. 가서 여러분을 몽골에 보내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에는 어쩌다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만나야 될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만나야 될 사람을 하나님은 준비해 놓았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보세요. 그래서 누군가 하면 이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라고 보냈나?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금방 알아차려요. 하나님은 이 사람 때문에 나를 보냈구나. 하나님은 이 아이 때문에 나를 보냈구나. 하나님은 이 상황 때문에 나를 보냈구나. 내가 와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구나. 이것을 깨닫고 돌아오면 그 사람은 갔다 와서도 그 흥분을 감추지 못할 거예요. 근데 이걸 찾지 못한 사람은 갔다 와서도 내가 왜 갔다 왔는지 이렇게 말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짧은 몇 개월을 여러분 한 주를 이렇게 보내는 그 이유가 있음을 우리는 꼭꼭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단기 선교 갔다 온 것을 자랑으로 삼으려고 가지 마세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사가 돼서 돌아오세요. 그리고 돌아와서 또 누군가에게 바톤 터치를 해주셔도 좋아요. 마지막 세 번째로 선교지의 사람들과 어울리고 선교지의 평안을 기도하라 했습니다. 선교지 사람들과 어울리세요. 가서 우리가 잠자는 건 우리끼리 하고 어떨 땐 밥 먹을 때도 우리끼리 하겠지만 현지 사람들과 좀 어울려 보세요. 현지 아이들과 어울려 보세요. 현지 선교사님들과 어울려 보세요. 그러면 돼. 5절 8절 말씀, 5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이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가서 주면 먹어보세요. 제가 필리핀에 갔을 때
얼마나 겁을 주더니 필리핀에는요 반숙이 있대요. 반숙이 뭔가 하면 병아리가 이제 알 속에서 병아리가 부화되기 직전, 사실 그 안은 완전 병아리예요. 근데 그 안에 핏물이 가득 고여 있고, 근데 그게 귀한 손님이 오면 내주는 거래요. 근데 이걸 먹어야지만 그 집이 환영을 하는 것이고, 이거 안 먹으면 거부한대. 여러분, 먹으면 뼈가 오도독 오도독 씹히고 그 털이 난 게 있는데 그 털을 또 씹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핏물이 나는 거예요. 그걸 필리핀 원주민들이 그렇게 먹는데, 그걸 준다는 거예요. 그걸 얼마나 주든지. 마침 그건 안 줘서 안 먹었지만 얼마나 떨었는지 몰라요.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 현지에 가서 현지의 음식을 좀 먹어보세요. 요즘은 그렇게 무식하게 하는 데 없어요. 뭐 원숭이 해골 파먹는다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러나 그게 문화인 원주민들이 있긴 해요. 그러나 현지인들과 함께 그렇게 가야 돼요. 소록도 가면, 소록도에 나환자분들이 가면 옥수수 삶아주고 고구마 삶아주고 감자 삶아줘요. 이 뭉그러진 손으로. 근데 우리가 알아요. 그건 전염이 안 된다는 것 알면서도 그분들이 그런 손으로 내놓는 거를 쉽게 먹을 수 있는 비위를 가진 사람이 잘 없어요. 제가 청년 때 갔는데 그런 것들을 내놓아요. 정말로 큰 마음으로. 그래, 대부분 다 먹거든요. 안 먹으면 그분들이 서운해해요. 그렇게 먹고 나면 그분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자기들을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선교지에 가서도 우리끼리만 놀지 마세요. 몽골 사람은요, 여러분들이 좀 구중중하게 있으면 자기들이 몽골 사람인 줄 알아. 우리는 몽고 반점도, 우리랑 그들은 몽고 반점이 똑같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몽고 반점 보여줘. 그래. 그러면서 나도 너와 똑같대. 그러면서 그 몽고 사람은 그렇잖아요. 우리와 같은 혈족을 가지고 있어. 혈통을, DNA가 있는 것 같아요. 가서 그분들과 함께 어울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잠자리, 음식, 날씨, 일정들, 그런 것들을 잘. 단기 선교의 단점이 짧다는 거잖아요. 짧아요. 이 짧은 동안에 우리가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가서 현지 선교사님들을 많이 격려해주고,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해주고.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많이 지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오면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한국 라면 끓여주면 좋아하고요. 그곳에도 라면도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하고 같이 먹으면 좋아해요. 우리 유란철 선교사님은 농부 같아가지고 또 이렇게 털털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유란철 선교사님은 저하고 바톤 터치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99년도에 미국 갈 때 그분이 내 대신 후임으로 왔어요. 그래서 바톤 터치하고 내가 살던 사택에 그가 들어갔어요. 내가 짐 빼고 바로 그분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 다음 해에 파송돼서 몽골 갔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을 많이 격려하고 박수 쳐주고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선교사로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지만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9절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10절 1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예수님이 뜬금없는 말을, 너희가 병든 자 고쳐주래요. 여러분이 가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선교지에는 아직도 기적이 많이 일어난대요. 이번에 우리 정경영 선교사님 이제 선교지 간 지 1년 됐잖아요. 근데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막 다리가 썩어가고 이런 사람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도 병원에서도 치료 안 된대요. 그냥 소독제나 바르고 이래 가서 이 사람도 별로 가망이 없는데 선교사님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돈도 없고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기도만 해줬어요.
근데 얼마 후에 깨끗이 나와버렸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뭐 정경영 선교사님이 나보다 능력이 있겠어요? 어디 있으면 내가 더 있겠지. 그러나 그분이 그래 기도했는데 나았어요. 이게 그러니까 본인이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 목사님 이런 일이 진짜 있었어요. 이게 아니 자기가 놀라는 거예요.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가 놀라. 진짜 하나님 살아 계시네. 여러분 기도하세요. 담대하게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환영해서 믿는 사람은 그렇게 선포하고, 반대하는 사람에게는 그냥 따질 거 없어요. 그냥 당신은 이걸 믿지 않는군요 하고 돌아서서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 한 주간은 모두가 선교사입니다. 이제 가지 않는 우리 모두도 가는 선교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한 주간은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요 주보에 보면 16명이 있는데 난 이 사람을 위해서 집중 기도해야지 하는 사람들을 한 명씩 꽂으세요. 한 명씩 저희 짚으세요. 짚어서 여기 보면 그 존칭은 생각하고 양지원, 임강기, 강동현, 김선민, 김성원, 김유성, 김형진, 김효원, 박성하, 박시연, 둘은 남매예요. 박민혜, 박요셉, 요도 남매네. 그리고 이예림, 장예린, 최성규, 최유빈, 얘들은 남매 아니에요. 그래. 어쨌든 성이 같다고 같은 건 아니잖아. 그죠? 제가 이 정도는 압니다. 어쨌든 이분들에서 하세요. 자,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한 주간 멋지게 선교를 해오시고 한 주간 멋지게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 한번 합시다.